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예정된 시간에 또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 본문이고요. 찬송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 찬양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여기 제목 그대로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고스이셨던 예수님은,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이렇게 원어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가 로고스 합니다. 로고스는 우리 귀에 익숙하죠. 그래서 로고스 출판사도 있고, 또 로고스 또 뭐 선교회도 있고, 또 로고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자, 로고스는 여기 보시면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 이렇게 씁니다. 근데 로고스는 헬라어로 레고라는 단어에서, 동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레고는 앞에 놓다, 표현하다, 전시하다, 즉 어떤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내놓아서 보여준다, 이런 의미의 동사입니다. 이 동사에서 로고스라는 명사형이 왔는데, 그래서 사전에 보면 논제, 논의, 말씀, 발언, 즉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이 땅에 뭡니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이 되셔서 오셨다 이겁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에 육신은 여기 보면 사륵스란, 사륵스 이걸 사륵스 이렇게 읽습니다. 사륵스는 어떤 살, 그렇죠? 우리 육체의 살, 그리고 고기, 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성육신은 기독교의 신비 중 하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천하고 천한 우리 육신이 된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 보면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신을 로고스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계실 때에 자신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렇게 계셨다. 즉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로고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로고스께서 사륵스가 되셨는데, 육신이 되셨는데, 이런 육신이 되신 것은 물론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만은 너무나 존귀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육신하신 로고스, 육신이 되신 로고스는 무엇하러 오셨느냐? 물론 우리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지만, 성육신하신 로고스는, 그 육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영광의 사륵스라는 거예요. 영광의 몸이다, 육신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런 나타냄과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그러니까 먼저 자신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습니다. 거하신다. 신약 성경에서 거한다 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어는 메노입니다. 머문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이케오는 집을 짓고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장 14절에 거한다 할 때는 스케노라는 단어, 스케노. 들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그 자리에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스케노.
스케노는 뭐냐 하면 단어의 의미 보면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장막을 친다, 야영하다. 그래서 이 사전을 보면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신 같이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뭡니까 광야를 걸쳐서 가나안에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성막에 거하셨죠. 그러면 거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출애굽기나 그 민수기를 쭉 보면 물론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그런데 성막에서 뭘 하셨느냐? 그렇죠? 성막에서 임재하셨습니다. 임하여 함께 계셨다는 거죠. 임재. 그리고 성막의 스케노로 거하실 때에 교제하셨습니다. 교제.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과 교제하셨죠.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소유된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어떤 관계성과 친밀성 이렇게 거하시면서 이 세 가지 주로 이 세 가지 임재와 교제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들 사이에 이 인간 사이에 거하심도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 사람의 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뭐 하나님 영광을 물론 보여주는 것도 귀중하지만 예수님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제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뭡니까? 이런 임재와 교제와 인도를 위해서 뭐예요? 스케노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신다.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케노의 용례를 보면 계시록 여기는 제가 안 적었습니다만은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계시록 7장 15절 거기에 보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습니다. 하늘의 광경이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성막, 장막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만은 물론 구약의 성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리 하시면서 뭐예요? 임재하시고 교제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봅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이 되신 로고스는 육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르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르스는 로고스께서 우리 사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자, 그래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시던 이끄시던 로고스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담으신 즉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육신 사르스가 있는데 헬라어의 이 명사 분해를 보면 이렇게 NNM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NMS. 그러면 여기는 명사 나온이고 여기서 N은 주격입니다. 주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헬라 명사형의 사격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시겠지만은 역격, 소유격, 주격, 목적격, 또 혹격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명사의 주격은
이끈다, 인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명사의 주격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신이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육신을 입고 살지 않습니까?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흰 사람, 또 검은 사람, 또 뭡니까? 여성, 남성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우리 육신은 어떻느냐? 사실 노아 시대 때 그들이 육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한탄하셨던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고,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등등 있습니다만은, 자, 이 예수님의 육신은 사륵스지만은 그 사륵스는 우리 육신과는 뭡니까? 그 삶의 방향이라든가 의지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격은 뭡니까? 이끈다,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 육신 속에 뭐가 있느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과는 다릅니다. 속에 뭡니까? 겉 포장은 같은데 물론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그 포장은 비슷한데 뭐예요? 속에 상품이 뭐가 들어있는,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나 이건데요. 그렇죠. 큰 멋진 포장지에 이제 가령 명품 뭐가 있을 수도 있고, 큰 인형이 하나 담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그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끄신다 이런 그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의 육신은 어디를 이끌려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에게 무엇을 이끌어 오고 있는가? 아니면 또 내가 무엇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드리고 있는 그런 삶인가? 그렇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순한 그냥 살덩어리로만 살았는가? 사륵스, 고기 덩어리만 살았는가? 짐승의 사륵스나 육신이나 사람의 살덩이나 단백질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영양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그 육신을 통해서 아까 보았던 성막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임재와 교제와 인도의 그 역할, 그런 직분 어떻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신약 복음서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대표적인 부분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죠. 아버지를 나타내죠. 예수님의 육신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는 저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죠?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교제가 되죠. 교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룩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자, 인도하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예수님의 사륵스 육신은 인도한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뭡니까? 진리, 생명.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 성경도 그렇지만은 우리 그 헬라어 성경도 보면은 이 정관사가 다 붙습니다. 정관사 여기도 호가 붙고 아마 호 해가지고 그 길이 유일한 그 하나의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뭡니까? 진리다. 알레데이아. 유일한 뭡니까? 생명. 조회다. 조회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이끈다는 겁니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런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선한 목자다. 그렇죠. 선한 목자. 목자가 양들을 하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 비유. 그래서 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씀은 아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물론 유대인들과 함께 거하셨지만 스케노로 거하셨다. 그 거하심의 목적이 뭡니까? 임재와 교제와 인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정말로 영적으로 아주 그 고귀한 자리까지 우리를 제자들을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성육신이다. 이런 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육신이다. 그래서 성육신을 뭡니까? 독생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독생자다. 독생자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노게네스는 모노스, 남아있는, 유일한, 이런 단어 플러스 게네스는 되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뭐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유일하게 유일하게 우리에게 되었다. 유일하게 되었다. 유일하게. 이런 의미가 바로 독생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아들을 낳는다, 딸 낳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신성의 충만함을 유일하게 되어져서 계시다. 뭐 이런 뜻.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그 신성의 충만함이 되어진 상태로 오셨다, 되어진 상태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상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 자존성, 불변성, 완전성, 영원성, 무한성, 편재성이라고도 하죠. 공유적 속성은
거룩성, 의로움, 선함, 진실, 뭐 사랑 이렇게 이제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속성을 담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분이다. 독생자다. 독생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 영광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글로리라고 하는데 헬러의 영광은 좀 재미있습니다. 영광 이걸 어떻게 읽을까요? 어떻게 읽을까요? 독사입니다. 독사.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독사하면 안 되고요. 독사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영광이라는 독사를 읽으면서 발음하면서 참 많이 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독사는 뭐냐면요. 동사 도케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도케오. 도케오는 뭐냐? 뭐뭐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뭐뭐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뭐뭐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여진다.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여겨진다. 예수님 하시는 일과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답다 이겁니다. 이 독사예요. 도케오 독사.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 요즘 뭐 모든 것이 상실된 시대다. 그렇죠. 아버지의 가치, 아버지의 의미, 또 사회에서 지도자, 또 교회, 또 목회자, 답지 못하다. 그래서 영광은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외적 영광이 아니라 내적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보면 별 볼품이 없었다고 성경은 보면 이사야 53장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모습도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외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본질적인 성품, 속성을 담고 오셨지만 그것이 사역으로 나타날 때 독사의 영광. 오늘도 우리가 사실 이 독사의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다워야 되고 직분자가 직분자다워야 되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됩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임재하시고 교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성막에 거주하셔서 그런 일을 하셨던 것처럼 어디에서 어디로?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예수님도 영적인 가나안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보니까 그 육신의 사르스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어떤 가수가 한 30년 전인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 비슷한 노래가 있었는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된다면 이와 같이 이끌어가는 삶,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삶, 그리고 내 속에 임한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이끌어갈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자리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육신의 의미, 육신이 이끄신다는 의미, 임재와 교제와 또 뭡니까? 이끄심의 의미를 잘 또 헤아리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요즘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나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려면
단순히 기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창한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도 다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서 정말 우리도 예수님이 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신 것처럼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조한 종이 또 미련하고 둔하여 다 증거하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또 성령께서 저들 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감화 감동 주시어서 주님께서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말로 제대로 그리고 깊게 또 이해하기 쉽게 저들에게 전달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아멘 할렐루야라 하듯하며 그 말씀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또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수고와 또 힘씀과 애씀을 주님 기억하시고 있는 처소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평안한 또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